여러분 중에 집안에서 막내 있습니까? 막내. 예.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원래 7남매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 위로 누님 두 분이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남은 이제 남매가 5남매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7살 때 거창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버스에서 내리면 집에까지 한 15분, 20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막내라고 아버지 등에 업혀 올라갔습니다. 7살인데도 업혀서 올라가다 보면 또 골목골목 지나면 가게들이 쭉 있고 풀빵이 맞습니까? 표준말이 풀빵 가게가 있는데 큰 풀빵도 있지만 작은 풀빵도 있었어요. 1원에 10개 주는 거. 1원에 10개. 그걸 사달라고 이제 제가 해가지고 그 등에서 이제 저는 먹으면서 올라가고 아버지는 이제 저를 업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베냐민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이 또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아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풀어가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 베냐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잖아요. 그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제 뭐 김해 김씨도 있고 전주희 씨도 있고 막 있는데 다 왕족이라 하시는데 오늘날 누가 왕족이라고요? 우리가 왕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진정한 왕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로얄 패밀리, 우리야말로 진정한 왕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표현에 참 은혜로운 표현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기 히브리어로 예디드 예호와, 예디드 예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예디드.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제 퀴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가면 솔로몬이 등장해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통해 난 첫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태어난 솔로몬이 이름을 줍니다.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다. 여디디야. 오늘 이 베냐민 예디드. 히브리어 같은 말입니다. 그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요 단어 하나에 요 단어들 접두사도 붙고 전미사도 붙어서 조금 발음을 다르게 해줘요. 그래서 예디드, 오늘은 베냐민에 대해서 예디드 예호와, 솔로몬은 여디디야. 그래서 그 여러분 성경 보면 사무엘의 12장 25절 밑에 보면 여디디야 밑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뭐 처음에 불륜의 관계죠. 그 관계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가 죽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올라오는 목사가 가서 이제는 이 아이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디디아라 이렇게 이제 붙여줍니다. 오늘 베냐민이 예디드 여호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살면 최고의 복이겠죠. 우리가
부자가 혹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산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 사람. 부자는 비록 못 되더라도, 또는 혹시 우리가 이제 권세 있는 자가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이제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이제 특권을 그들이 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권은 뭐예요? 성경이 있는 게 특권이에요. 또 특권이 뭐예요? 기도하는 게 특권이에요. 요즘은 특권을 잘 여러분 활용을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111,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자. 그 말은 뭡니까? 특권을 사용하자.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번 하자.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특권을 철저히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를 받아요. 분배받는 그 땅 안에 모리아산이 있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이 받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와 함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요. 나누어질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 붙어서 예루살렘 성을 사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파수합니다. 지킵니다. 그래서 항상 베냐민 지파 자녀들은 항상 여호와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의 말씀들, 이걸 듣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우리 고신의 그 생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중심이란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중심이란 말은 존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존중, 말씀 존중, 교회 존중. 존중이에요. 존중.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그걸 늘 붙들고 있었어요. 그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도록. 그들 지파에 조금 명예로운 이런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일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신약으로 옵니다. 최고의 사도가 누굽니까? 신약에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아까 우리 구한나, 한국 예종, 그 예수라는 분들이 가기 힘든 곳이에요. 한국 예종, 독일의 마인츠, 이렇게 쭉 나왔죠. 최고의 코스를 밟은 성악가인데, 바울이 이제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 자기 지파를 자랑할 때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자랑해요.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이제 마침 법원 옆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독법조회라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네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마침 제가 뭐 가까이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또 준비해서 경비는 좀 받지만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인데 이 이제 서울법대, 부산법대 나오신 분들이 그때 기독법조회 회장이 이제 해마다 바뀌는데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차정인 변호사라고 부산법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 하시다가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가셨다가 부산대 총장이 됐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 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으로 올라갔죠. 차정인 변호사 있었고 그 외에 대부분 다 부장판사들이 이제 이렇게 회장을 하시는데요. 그 제가 이제 설교를 앉아 있으면 사회하러 이제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올라가는데 꼭 저보고 와서 인사하고 올라갑니다. 딱 나와가지고 앞에서 딱 인사하고 그다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서울법대도 나오고 부산법대도 나오시고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지만 오늘의 이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한 존중이 있구나. 이 느낌을 딱 받았어요. 이분들이 교회도 뭐 우리가 그때 뭐 크지도 않은 교회고 적당한 교회인데 뭐 창원에 있는 감정교회나 한빛교회에 비하면 뭐 작은 교회인데도 꼭 앞에 와서 인사 딱 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워서 그다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목사들이 모이나 장로들이 모이고 할 때 제가 점점 나이도 많아지고 선배가 돼가도 앉아있다가 후배가 들어도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김 목사님 하고 탁 일어나. 대부분의 목사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앉아서 변 목사 이렇게. 제가 저는 그때 그 부장 판사들의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이 가진 직위에 대한 존중. 비록 나이도 어리고 또 학교도 인류대학을 안 나왔더라도 이 사람은 목사다. 이 사람은 판사다. 이 사람은 법무사다 하는 그 직위에 대한 존중. 그래서 이 순간에 이 모임에서의 당신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존중해줘. 그리고 여러분 법원 재판하는 거 보셨죠? 요즘 생중계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받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 앉아있는 부장판사하고 인사하고 안 들어갑니까? 이런 인사 딱 하고. 대통령이었지만. 뭐냐면 그 순간에 그 법정에서의 제일 중요한 분은 그 부장판사인 것입니다. 그거 다 인사하고 자리에 피고인석에 앉는다. 존중. 그래서 그 직위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마 법정에서는 판사한테 잘못 보이면 바로 법정 구속해버립니다. 바로 잡아가둡니다. 어째 보면 판사 마음에 들면 바로 풀어줍니다. 집행유예. 이번에 손현범 목사님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만은 무슨 말이냐면 죄는 있는데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좀 봐주겠다 이런 말. 이게 판사가 권한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을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그 나이 많으신 국무총리 누굽니까? 그분 바로 법정 구속했잖아요. 법정 구속. 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잡아가다. 미처 준비도 안 했을 건데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습니까? 나이도 많고 추운 겨울에. 근데 또 반면에 손현범 목사는 정부가 믿게 봐서 벌을 세게 줄 텐데 싶었는데 집행유예, 집행, 형을 집행하는 거 유예 좀 미루겠다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지켜보겠다. 1년 동안 별일이 없으면 끝나지만 1년 안에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잡아가두겠다.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사가 그만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가면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목사가 가진 권한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다 여러분들의 현재 영적인 삶과 후손들까지 다 관계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사의 축복권, 저주권 다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래 말했다 아닙니까? 천주교 신자들 그런 신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요. 창원의 파티마 병원에 가면요. 그 의사들 중에 믿음 좋은 천주교에서는 목사라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진료실에서. 목사님이십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신부 대하듯이. 갑자기. 그만큼 그 직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을 걸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쩔쩔매죠. 교수님, 선생님 하면서 의사한테 쩔쩔매야 되잖아. 그 의사가 약 처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의사가 여러분 찍은 사진 판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암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 못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 기분 나쁘게 할 줄 하나도 없어요. 간호사님 그렇죠? 의사 기분 나쁘게 하면 줄 하나도 없어요. 대충 보고 말아버리면 암이 있는 것도 발견 안 해버리면 끝이지 뭐. 큰일입니다. 존중이죠.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존중, 그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들, 이걸 자기들과 자녀들이 받는다. 정말 귀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단어를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어떻게 합니까? 안전히 살리로다. 이 참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안전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그 존중의 마음 때문에 안전하게 산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7편 4, 5절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성전을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그 피난처 속에 안전히 살아가는 이런 복을 누리는 거죠. 그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이제 그런 자세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통한 안전히 평안히 거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가 아마 기억에 아마 2013년 정도 개성공단이 이렇게 가동될 때 2013년 정도에 개성공단에 그 제가 그 신문에 그 스크립한 내용을 보면 그 북한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이 한 130불 정도 돼. 한 달에 130불. 요즘은 뭐 1,400~1,500원 하니까 근데 1,000원이라 그러면 그게 13만 원이고 그죠? 만약에 뭐 한 20만 원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130불 정도 받는데 북한 당국이 그 130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교통비, 뭐 보호비 이런 명목으로 한 40%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문에 발표된 개성공단 근로자의 수입이 월 80불 정도, 80불. 그럼 8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80불을 또 환전을 내죠, 환전. 북한 당국이. 환전하면서 또 엄청나게 뗍니다. 환전하면서. 이래가지고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되고, 물론 그들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는 뭐 적은 액수는 아니겠죠. 지금도 우리 아시아 쪽의 나라들이 한국에 일하러 오는 그 근로자들 들어보면 자기 나라 월급보다 10배다, 20배다 막 이러거든요. 한국에는 차별하지 않고 주지 않습니까? 한 250만 원, 뭐 300만 원 주니까. 그래 받으면 자기 나라에서 받는 것보단 10배나 20배 받는다. 이렇게. 북한 노동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뗄 걸 철저히 많이 떼가지고 최소한 작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북한 그 사람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 정부라는 게 그 백성이 어쨌든 최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인데 이 정부가 최대한 뺏으려고 하니까 북한 당국은 최대한 뺏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주는 이 돈에서 최대한 빼고 적게 주니까 제 느낌이 이 북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있다. 안전히 살리로다. 이 말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호받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보호받고 있는 거죠. 보호받고 있고 또 정부에서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오래 전부터 쭉 이제 막 오래 전부부터 계속 이제 점점 복지 기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최대한 복지를 많이 드리려고 하잖아요. 많이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에 저희들이 젊을 때 그 부모님, 아버님, 부모님 세대와 노인들이 받는 복지보다는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받는 복지가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뭐 교인들에게도 몇 번 드리지만 저분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고 기초연금을 드리고 뭘 드리고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드리고 있는 거 보면 그 정도로 이 복지에 대한 게 많이 넓어졌고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 우리는 지금은 베냐민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섭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보호하심, 복주심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은혜 받고 있다. 내가 복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의 물도 드리고 여러분들이죠. 정말 우리가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분도 계시긴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라든지 보호라든지 하나님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못 느끼고 우리가 보통 흔히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또 어려우면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에요. 또 심지어 교인들은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교회 탓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면서 저도 오늘 이제 감사 예물 하면서 제목이 새로운 달 2월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뭐 제대로 잘 하는 것도 없는데 새로운 달 2월을 맞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뭐 2월을 맞기 위해서 뭐 노력한 것도 없는데 또 새로운 달을 맞이했다. 항상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 희망에 좀 부풀잖아요. 야, 이번 2월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섭리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다 와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보면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본문은 번역에도 참 어려운 거예요. 어깨 사이에. 그 제가 이러면서 아까 우리 아버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아버님에게 목말 탄 기억은 별로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목말 태우잖아요. 이렇게. 그죠? 로엘이나 준호 정도 되면 이제 목말 태워도 부모가 별로 무겁지 않은데 이 목말을 태우잖아요. 목말 태우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또 양쪽 어깨 위에 딱 있잖아요. 그죠? 그것인지 정확한 번역은 잘 안 돼요. 그냥 어쨌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이 말은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또 어떤 박사님은 얘기하기를 어깨 사이에는 머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깨 사이에 머리. 어깨 사이에 머리 여기에 어떻든 목말을 태우고 안기면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어른들은 여러분 목말을 못 태울 거예요. 무거워서도 못 태우고 어른들은 좀 그렇잖아요. 태우기가. 그 태우는 자세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렇게 내 머리에 닿는 게. 근데 애들은 그게 뭐 엉덩이가 닿든 뭐가 닿든 닿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애들은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손자, 내 정손자, 정손녀 또 머리에 이렇게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내 기쁨이다. 너는 나의 내 즐거움이다. 이런 뜻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묵상을 해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깨 사이에 두신다. 이건 최고의 보호하심이죠. 최고의 어떤 사랑하심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둔다. 최고의 자리.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베냐민 지파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예디드 예호와 또는 여디디야 이런 단어를 늘 생각하셔요. 나는 누구냐? 내가 예디드 예호와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내가 누구냐? 이 시대 여디디야다. 이런 마음을 우리 가지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중심 또는 하나님 존중, 말씀 존중, 교회 존중, 이 흐름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가까이 가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시고. 왜냐하면 교회 가까이에 예배 참석을 열심히, 기도 참석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도 나와 가까이 하셔요.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면 그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나를 목말 태우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